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2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아멘.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었던 밈 중에서 퍼스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이제 단어로만 들었을 때에 비속어처럼 들리거나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문장 뒤에 이제 긍정적인이라고 뜻을 가진 영단어인 이 퍼스티브를 붙이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절대로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 진짜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 미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영단어 퍼스티브를 붙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본 친구의 얼굴이 진짜 갑자기 너무나도 예뻐졌을 때 아이고 제 얼굴 좀 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퍼스티브를 붙이면 아, 그 친구의 얼굴이 예뻐졌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어로만 들었을 때는 안 좋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을 이 뒤에 함께 사용함으로써 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의미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밈이 왜 사용됐나, 어떻게 사용됐나라는 것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에게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는 이 퍼스티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요즘 아이들이 안 좋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맥으로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좋은 단어만 사용됐다고 해서 그것을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문해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붙여줘야지만 알아듣는다 라는 것에서 사용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밈을 설명하면서 서론을 시작하는 이유는 소통이 안 돼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 밈이 사용되었다라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긍정적인 표현, 퍼스티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몇몇의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오늘 날씨 미쳤다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날씨 좋은데 왜 그래?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제 얼굴 좀 봐 라고 할 때에 왜 외모 가지고 뭐라 그러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일만 행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너희에게 좋지 않은 거, 안 좋은 거는 하나도 안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퍼스티브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얼핏 보면 이제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열방들을 심판하는 말씀들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뒷전이고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나라들만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퍼스티브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평안 가운데에서, 회복 가운데에서 이 열방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도, 오히려 이 이스라엘도 지금 심판을 받는 열방과 동일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주권마저도 빼앗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들은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무너뜨리시니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현 상태입니다. 현실적이든 영적이든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냥 다 끝난 상황, 회복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절망의 상태, 포기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 포기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퍼스티브, 긍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지금 너희가 무너진 거, 너희가 지금 반포기 상황이 된 거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제 됐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 위기가 도리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약속하시며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갱신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한 민족이 되었고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자신들의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면 그 약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인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였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삼손과 싸워왔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고향도 블레셋이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압박했던 원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원수였던 블레셋보다 자기들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더 보잘것없고 블레셋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비웃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며 블레셋의 완전한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블레셋을 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이 말은 지금 블레셋의 멸망은 한 국가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방들은 그 회복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열방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회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약속의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포지티브, 긍정적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에게도 소망의 한 줄기가 있다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렇게 아무리 잘 버티던 사람이라도 그 한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독립 영화 가운데에서 일본에 투항했던 사람에게 왜 조국을 배신했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한 그의 말이 저에게 참 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처럼 하나의 소망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고난을 만난 그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무언가에 소망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고난 때문에 사라진 것을 소망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기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전쟁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파괴를 즐겨 하시고 심판을 즐겨 하신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시고 심판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구약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원수들을 벌하시는 심판입니다. 결국 첫 번째 대지인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쟁의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십니다. 바로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그 블레셋,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으셔서 멸하십니다. 그 블레셋의 멸망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힘들었던 블레셋이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을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포지티브, 긍정적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전쟁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사살의 일이 이르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 역대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관계하고 있다면, 나에게 붙어 있다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너희의 모든 전쟁은 내가 대신하여 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자꾸만 너를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전쟁은 내가 감당할 것이고 끝까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먼저 다 감당해보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두려움과 주권까지도 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던 마음도,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던 모습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블레셋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블레셋을 멸하셨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회복이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남아있죠. 바로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블레셋까지 멸망시켰던 바벨론. 바벨론을 앞에 두고서는 아무리 신실하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쉽게 사라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벨론이 강한 거 아닌가? 저 바벨론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불신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몇 가지의 사건들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쟁에 능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도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욱더 큰 고난과 역경이 덮쳐오게 되면 우리는 앞에 있었던 그 신실하신 전쟁에 능통하신 하나님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것은 해결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아픔은 회복시키지 못하실 거야 라고 불신의 고백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심판 또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바벨론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도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심판 아래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바벨론은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결국 메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페르시아는 괜찮습니까? 그 페르시아도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는 로마에게 흡수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국가를 사로잡은 로마까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퍼스티브, 긍정적인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어쩌면 더 큰 나라가, 더 악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 문제를 해결해도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해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주권과 공의를 우리의 대적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리고 들리는 것에 많이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고난의 상황과 그것을 가지고 놀리는 원수의 소리 가운데에 더욱더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주변 상황 중에서 낙심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그 역전과 그 회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원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